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네. 자, 오늘은 화평케 하는 사람들과 그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 peacemakers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주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일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과 혹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임들 안에서, 직장 안에서, 가정에서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이십니까? 여러분들 피스메이커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 가정, 직장, 학교, 크고 작은 모임, 그곳이 여러분들로 인해서 한마음이 되고 분열이 치유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들 평화를 누립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가정에서는 어떠세요? 선뜻 예라고 대답하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화평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잖아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하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말씀의 산에서 이전에는 율법이 세워졌죠. 그 율법이 세워진 곳에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이 드러났죠. 이제는 말씀의 산에서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자, 화평케 하는 자의 기준으로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자, 보세요. 이 땅에 오실 예수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여기로 보시면 메시아를 평강의 왕이라고 합니다. Prince of Peace입니다. 바로 화평의 근원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의 왕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평화, 화평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온 것이 아닌 것들은 다 온전한 평화, 화평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생각만이 옳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인간들은 절대로 피스메이커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어딜 가나 분열과 싸움만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쟁의 소리가 끊임없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를 손해보고 두 개의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설 때 관계와 평화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거래이며 계약인 것이지 이런 것은 완전한 평화, 평강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거나 더 좋은 조건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평화는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잘못에 의해서 깨질 수 있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한 번 주어지면 영원히 그 효력이 지속되는 그런 평화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아주 중요한 목적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땅에서 자기가 하나님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능력도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그 하나님을 찾을 능력을 상실했죠.
그것이 종교심으로 대치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외면해서 하나님 되어서 살고 있는 인간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화평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 사용된 도구가 무엇이었어요? 십자가라고 하시죠. 십자가. 모욕과 고통을 참아내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하시는 화평케 하는 자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그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살려내는 일을 감당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이루신 화평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평의 내용은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탕자들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있는 것, 그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절대 의존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화평입니다. 자, 인간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화평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죠. 죄와 허물로 죽어서 하나님 찾을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나가 하나같이 쓸모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사람을 속인다.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들의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 찼다. 그들은 사람을 죽이려고 바쁘게 움직이며 그들이 가는 곳마다 멸망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 아멘. 자, 이것이 인간의 상태입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자, 여러분, 이거 인정하기가 상당히 불편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예요, 이게. 그런데 이거 인정하기가 좀 그래요. 내가 언제 사람을 죽이려고 바쁘게 움직였습니까? 여러분, 사람 죽이려고 바쁘게 움직이셨어요? 무슨 내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어요. 내가 무슨 독사입니까?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잘 보세요. 매 순간 여러분들이 이루기 원하는 것, 바라는 것, 가지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요. 원하는 것들. 자, 그것들을 가지지 못했을 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을 때, 누가 내 생각을 따르지 않고 나를 무시할 때, 내 안에서 품어져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같은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생각이 달리하는 그런 사람들을 사탄의 무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독사의 입에서 나오는 독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급히 가야 할 곳이 있는데 내 앞에 있는 차 한 대가 정말 기어가듯이 내 앞에서 가면 내 입에서 뛰쳐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안 된 것에 대해서 남 탓하죠. 가장 먼저 남을 탓을 합니다. 잘못되면. 남이 잘 된 것에 대해서 질투하고 비교하고 모든 생각이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런 여러분들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자리, 지도자의 자리에 앉혀놓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평화를 내놓을 수 없는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폭력과 전쟁만 만들어내는, 죽음과 멸망을 만들어내는 존재들. 원래 인간은 선과 악의 분별자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테두리 안에서 주인이 아닌 창조물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들을 하도록 창조된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범한 후 스스로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옳은 거야? 이것이 틀린 거야? 그것을 성경은 타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보세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되었다라고 하죠.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타락 안에는 인간이 규정해내는 선과 악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 내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들, 그 판단,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가 스스로 주체가 되어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을 성경은 다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옳고 선이라고 판단하는 모든 것도 역시 그 타락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선을 행해서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해서 열심히 무엇인가 노력을 해서 어떤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이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절망적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이 말씀의 산 위에서 무리가 아닌 제자들에게만 비추어 주고 계신 거예요. 거울을 보고 자신의 얼굴에 묻은 이물질을 바라보듯이 내가 선하고 나는 자격이 있고 나는 옳다고 여기며 다른 사람들을 비판했던 그런 너희 자신들, 지금 평강의 왕으로 서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대 기준 앞에서 내 평화라는 것이 내가 옳음이라고 주장하던 그것이 다 가식이었구나. 나는 이게 선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옳다라고 하면서도 그 속에서 내 이익을 계산하고 챙겨내는 그런 인간이었구나. 많이 배워서 지혜와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나 자신의 유익만을 챙겨내는 데 사용하는 죄인이었구나. 바로 이 사실을 참 평강의 왕이신 예수께서 우리 앞에 서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나라하게 봐라 너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 예수를 통해 자기 자신을 보게 된 사람들이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죄이군요 라고 고백하며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산상수훈의 목적이 뭐예요? 회개하게 하는 거잖아요. 회개에 이르도록 하는 것. 이것이 회개인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회개를 매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구원파나 이런 사람들이 회개는 한 번 하면 끝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 회개를 매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비친 나의 형편없는 모습을 가지고 매일 예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분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한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평의 직분. 이 일을 너희들이 꼭 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누구만 이 직분을 사명으로 알고 살아갈 수 있느냐? 예수님의 화평을 온몸으로 받은 사람들만, 화평의 빛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화목하게 하는 것이 나의 직분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화평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성도는 자존심도 버리고 시간과 물질의 손해도 기쁘게 감당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천국에 가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요.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요. 아니,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갈 수 없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자, 31절부터 32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저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진멸해, 다 죽이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보세요.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죄를 범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섭니까? 이 사탄의 무리들, 이 교만하고 이 못된 인간들 그냥 다 죽여주세요. 그리고 나라 삼아주세요. 나를 통해서. 그렇게 기도해요? 아니죠. 뭐라고 해요? 살려주십시오, 이들을. 이들을 죽이시려면 차라리 제 이름을 주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제 이름은 지워주시더라도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죠. 어떤 사람들처럼 천국 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면 어떻게 이때 모세는 천국의 명단에서 자기 자신을 빼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자신의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 모세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방종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었어요. 자신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이들의 영혼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걸고라도 이들을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애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화평케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모습이 십자가에서 조롱하는 백성들을 향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시며 피 흘려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너무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성경은 피스메이커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 작은 예수가 된 사람들은 이렇듯 세상 속에서 자신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내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의 역할을 하는 것을 그들의 사명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놓으신 곳에서 내가 하나님과 이 사람들 사이에 서서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발딛게 하신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죽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며 이들이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양자, 아들들,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예수께서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말씀의 진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화평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부자 되는 자리, 성공의 자리, 나를 알아주고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 잘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곳, 그래서 나의 육적인 포만감을 채워주는 그런 자리로 가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렇죠, 여러분. 여기 아이오와 계신 것. 더 좋은 기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사람들은 자신이 세상 속에서 세워가는 것들이 허물어져야 할 바벨들이었구나, 이게. 그걸 알게 돼요. 그들이 그 바벨들을 허물어내며 스스로 가난의 자리로 갑니다. 그들의 입은 세상의 맛에 민감한 입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하고 주를 찬양하는 입으로 변해가는 것이고 그들의 발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 위가 아닌 십자가 위에 서 있으며 그들의 눈은 화려한 소돔과 고모라가 제공하는 세상의 기회들이 아닌 화려함이 아닌 주께로 돌아와야 할 영혼들에게 그들의 눈이 고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을 놓으신 곳에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평생의 직분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벌써 가을입니다. 요즘 밤하늘을 보면 별빛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 사실 별은 빛이 없습니다. 그냥 큰 돌멩이 덩어리 같죠. 밤하늘에 떠있는 아름다운 별들은 실은 태양의 빛을 발산해내는 물체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햇빛이 없으면 별은 밤에 그 존재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별이 태양의 빛을 발산해내고 있을 때 우리는 저것이 별이구나, 저게 금성이구나, 저게 샛별이구나 라고 그 별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이고, 어두운 밤 세상에 자그마한 빛을 내고 있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아름답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울 수 있을 때에는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열심을 다한 거, 그래서 어떤 좋은 결과물들, 이 정도의 인격과 이 정도의 종교적인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라고 하는 결과물을 가져온 것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부인되고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 반사되고 있을 때입니다. 나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돼서 그러는 거예요. 너가 나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했었구나. 아니요,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닌 자들은 너희가 이런 일을 하지 않았지? 라고 물으지. 아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런 일들 많이 했는데요? 라고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곳 아이오와에 저와 여러분들을 두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이렇게 오래 여기 이렇게 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 때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기회나 성공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놓으신 자리에서 주가 주신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그곳은 누군가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곳에 두신 것임을 잊지 마시고 그곳에서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하시면서 살아가시길, 그런 한 주가 또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제 자신을 바라보며 내가 주장하던 정의와 선, 내가 옳다 했던 그 모든 것, 그것이 얼마나 큰 교만이었음을, 나는 절대 선이 아님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나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신 그 화평의 사명을 예수께서 다 하신 것처럼 저도 이 사명을 잊지 않고 세상에 잘 비추어내게,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발은 세상의 성공의 길이 아닌 십자가 길 위에 서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욕망과 욕심으로 살지 않게 도우시고 나를 놓으신 곳에서 누군가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이 역할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 프린스 오브 피스,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제자들에게 잔잔히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선과 우리의 정의는 너무도 보잘것이 없습니다. 내가 그토록 옳다고 여기며 나와 생각을 같이 하지 않던 사람들을 무시하고 분노해했던 하나님, 그 모든 것이 교만이요 죄였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렇게 자격 없는 나를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과 화목해 해주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의 사역, 그것을 우리들에게 직분으로 주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으시는 곳, 또 한 주간, 아니 계속해서 살아가게 될 우리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주님께서 놓으신 그곳에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일들에 우리들의 삶이 드려지게 우리 성도들의 삶을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